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주 만에 보죠? 3주 만에 보게 되죠? 연속으로 이렇게, 텀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아마 들은 것들이 가물가물 아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걸 알고도 결국 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알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복음 상담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음. 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상담해야 할까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래? 그냥 놔두지. 왜 교회 다니라고 그래? 놔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뭐라고 스스로 답할 거예요? 왜 하죠? 때때로 하기 좀 막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할 텐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전도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뗀 것도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고 전도도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서.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알고 이렇대 교회 진리가 이렇대 그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는 구원받고 제자가 돼야 교회에서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 그 명령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누군가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 동네 아저씨가 뭐 해봐라 이게 아니라 전주시장이 얘기했느냐? 대통령이 얘기했는가? 대통령이 명했는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한 각자의 그 인식.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알고 정말 엄청난 분으로 안다면 그분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냥 나중에 뭐 좀 하지 뭐 그냥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알아요. 군대 가보면 그쵸? 동기가 야 뭐 해봐 이거 하고 사단장이 와가지고 사단장이 우리 청겸선 상병 뭐 해?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사단장이 말하면 바닥 닦고 그러면 돌까지 닦아야 되는데 돌도 막 걸레로 닦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한 인식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가 사실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 전하느냐? 주님 명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해요. 주님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명령을 크게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냥 무시하든지 이 반응이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 이 복음 전도는 영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거의 안 들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영적으로 그닥 건강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침례 상담하고 이분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할 때 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역교회 저기 무주 교회 우리 윤주 찬양자가 이제 나중에 20년 뒤에 사역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가 왔는데 침례를 줄까 말까 하는데 그 기준이 뭘 보고 좋아할까요? 찬양자가 만약에 사역자라면 네? 성경. 네, 이거 좀 풀겠습니다. 네, 성경. 네, 성경. 조금 뭐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한데 어떻게? 성경을 좀 잘 성경대로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런 부분. 그 기준이 성경이 되나요? 그렇죠. 성경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좀 봐야 할까? 우리 구원 받으면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죠? 성령이 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있는 것처럼 노력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야 구원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대. 말씀을 많이 보고 막 뭐 기도할 수 있대. 이것을 내가 그렇다더라 알면 내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노력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고선 도저히 그렇지 않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측면이에요. 전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10년 나 구원 받았어요. 10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겨. 그냥 왜 그냥 뭐예요? 그냥 옆집 요러면 과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전도하지? 해서 망설이게 되고 좀 두렵다. 좀 말 걸기가 두렵다. 괜히 이 얘기하면 친구가 나 좀 뭐 거시기 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복음 상담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시간 잠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상담은 여러분들이 현장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가 1년 뒤에 여러분들이 교사대학을 졸업하고 분반을 맡게 됐을 때 구두자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나밖에 없다. 교회에서 누가 전하겠지가 아니라 나밖에 없다. 지금 이 애한테 그냥 이 애가 지금 막 뭐 사주고 막 잘해주고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곧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복음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편향적으로 전하면 이 사람은 편향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냥 부활에 대해서 그냥 건들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우리 주찬이제는 무주로 지호는 장수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나랑 멀게 느껴져요. 그냥 뭐 나랑 관계없구나. 그러면 사실 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교회 학교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너무 어리면 5살짜리한테 이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자아가 뭐가 뭔지 몰라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보통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12살, 12살 아래는 못 전하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상담하는 대상은 10살, 10대 티네이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환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학습이 많아요. 책상에 많이 앉아있고 뭐에 많이 앉아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뭐냐? 수동성이 있어. 수동성. 그래서 이것도 뭐 하자고 하면 수동성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냥 저 좀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많이 공부하니까 애고 어른이고 많이 공부하니까 바쁘고 피곤해.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 이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쁘고 쉴 때 바쁘고 피곤하면 뭘로 달래고 싶냐? 대중문화에 많이 노출돼 있죠. 애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이렇게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냥 하루 종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계속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접하는 것들이 솔탈은 막 3학년, 4학년들이 너 솔탈 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진짜. 이거 어린 녀석들이 이게 아니라 애들이 그래, 진짜 웃겨. 예. 옛날에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가끔 점심시간에 이렇게 여자애가 뭘 바르고 있어 이렇게. 이게 뭐 쬐까는 2학년짜리가 그 뭐죠 이거? 틴트 2학년짜리 왜 바르고 있더라고. 도서관 한쪽에서 몰래 이렇게 바르고. 이거 뭐야? 2학년짜리가 뭐 입술 이거 빨갛게 바르고 있고 그만큼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죄다 그걸 떠나서 문화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 계속. 왜냐하면 매체에 노출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에 정보를 빨리 접하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체 가운데서 진정한 관계가 안 되죠. 예, 좀 피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원해요. 진정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애들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귀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여요? 지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케 해요. 예수 복음을 방해해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방해하냐? 주로 이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에서 계속 하나님 없어. 네가 신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계속 가르치고 있어. 계속.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 얘기하지만 이 아이들은 영화에서, 음악에서, 드라마에서, 웹툰에서, 그 다음에 SNS에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최고. 네가 행복해야 좋은 거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계속 간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금 못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 때문에 학교에 가면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 막 어머니도 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보면 학교 이렇게 보면 30명 중에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막 눈이 막 째려보지 마. 나 좀 보지 마. 딴 데 봐라. 이런 애 없어 별로. 그냥 좀 뭐야? 왜? 뭔 생각 있어? 왜? 이렇게 막 낙서하고 있고. 그러고 보내고 학원에서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겠죠.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귀가 지금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 못 믿게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왜냐면 성도들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 잘 들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가 없어. 자기가 알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저절로 내 인격과 성품과 어떤 생각과 이것들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 변화가 내 안에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 있죠. 마귀가 지금도 많이 방해해요. 지금. 그래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쉽습니까? 기도가 혹시 잘 되세요? 기도 생활?
말씀하고 기도 어떤 게 좀 더 잘 안 되세요? 오성현님 뭐가 좀 더 안 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더 안 돼요. 말씀을 좀 이렇게 보는데 기도가 이렇게 안 돼요. 많이 방해하는. 기도하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겠다 아는데 오늘 집에 가면 해야지 10시부터 해야지 마음 먹고 가면 운전하는 사이에 어디 막 또 까먹고 막. 자, 그래서 성도과정 아이들은 잘 보세요. 성도과정 아이들은 복음을 많이 들었으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고 왜 확신이 없냐? 복음 다 아는데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알고는 있는데 아닌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 행실은 별로 변함이 없고 맞나? 구원받으면 막 누구는 막 기쁘고 막 즐겁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별로 안 기쁘지? 별로 좀 그렇지? 오락가락하죠. 청소년들이 이런 혼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봅니다. 그냥 구조자가정 아이들이 있죠, 학생들이. 그래서 출석 기간에 따라서 뭐 몇 년간 출석한 학생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복음 상담을 하게 될 때 일부 학생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하기 싫은데 너 앉아봐 좀. 하는데 한 30분 할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냥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상담에 대해서 우리 상담할까 하면 좋아요. 좋겠다. 나 마음에 궁금한 거 다 풀 수 있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좀 하기 싫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해주신 분에 따라서 일관적이지 않은 저분은 괜찮다고 막 구원 받은 것 같아 하는데 누구는 넌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고 상담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상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경자매 한번 여기 읽어주실까요? 아이고 눈이 안경을 써야 되나? 세계에서 가장 쉬운 교육은 5세에서 10세의 어린이를 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다. 어린이 나이 10세에서 15세 때는 조금 더 어렵다. 그러나 20세에서 30세의 청년을 인도하기는 훨씬 어렵다.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마귀가 그동안 나이가 들 동안 계속 심어. 계속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 죽으면 뭐 끝인데 이 한 세상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 가볼 때 다 가보고 다 해보고 이게 이제 마귀가 심어놓은 건데 아래 트레이 이분이 얘기할 때보다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죠. 네. 그러나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복음을 뭘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떻게 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뭘 전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 중에서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왜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한 신앙의 선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울적한 마음을 풀어놓는 곳.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중생의 경험이 없겠죠. 우리는 뭘 전하냐면 첫 번째는 주고 예수님이 주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한 말이죠. 여기 지호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뭘 전하냐? 예수님이 너의 주이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냐?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많죠. 여지껏 내가 주인으로 떠받치고 살았는데 갑자기 네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할 때 이것은 인간 본성이 거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주인 이상하네. 근데 그래서 그게 굴복되지 않으면 참된 그 어떤 성령의 거듭남이 어려워요. 이게 굴복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야. 요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고 또 그분이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여기 주찬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선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 복음 전도 상담할 때 이 중요한 4가지 원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가? 그 다음 자신이 멸망받을 주인임을 깨닫는가? 그 다음 지옥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가? 그 다음 마지막에 십자가의 복음. 이때 이제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거 하나님이 진짜 땅과 하늘 지금 막 지은 거 진짜 믿는가? 에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겠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 그런데 믿어요. 통과. 그 다음 죄인임을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뭘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뭘로 믿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믿어? 나의 주인으로 믿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애들한테. 하나님 믿습니다. 믿네. 하나님 믿어요.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누구로 믿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발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지호 아버지 어떤 분이죠? 저희 아빠요? 응. 버스. 아버지 직업은 버스 운전사. 네, 아버지 성품은 어떠죠? 좋죠. 좋아. 네. 이거 아버지를 아니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는 종합적으로 좋은 분이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보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야? 물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로는 다 파악이 안 돼요. 자기는 어떤 죄인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죄인이긴 한데 쟤보다 좀 나서 나는 그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여기면 아직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나는 망할 죄인이구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썩은 죄인이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깨달을수록 더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더 깨달아져 가요.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옥을 두려워하고 알았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지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왕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이를 살펴보셔야 돼요.
요것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복음이 복음답게 오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사대학 나중에 형님 평가 보죠? 네.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이 네 과정 중요합니다. 요 과정. 요걸 기준으로 한번 체킹해 보세요. 회개하고자 하는가? 회개 안 해. 그냥 뭐 요러면 아직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네. 그래서 아직 마음의 상태가 안 됐을 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지옥 간다.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신다. 나 갈까? 교제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성경책을 덮었어. 그러면 그 전하실 분이 네 그러면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여기 죄인은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라고 전하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두자분이 끝났네. 이러면 아직 그 어떤 깨달음이 적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살피면 뭘 전해야 되느냐. 아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주인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4단계하고 한 2문제 되죠? 2-3문제? 여기 이런 암성 구조 가운데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뭘 전하느냐? 창세기 1장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파란색으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 만들었어. 여기 물 만드시고 공기 만드시고 지구 만드시고 만들었어. 그리고 그분이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 히브리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만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가, 멸망받을 죄인임을 아는가, 왜 죄인인가,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고 시작. 선악을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것 때문에 그렇죠. 선악. 갖고 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좋아. 너는 싫어. 이건 아니야. 다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 해야 할까요? 네.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타락,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이게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어떻게 됐냐? 사람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 주 차이인지 한번 여기 읽어볼까?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없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들입니다. 네, 이게 근본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버린 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버린 것이 첫 번째고 근본적인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 버리고 자꾸 다른 걸로 해보려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이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하는가?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가? 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정말. 근데 그렇게 죄 지으면 결국은 뭐예요? 겸손이죠 여기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죄 지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몇 대 맞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강혜영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분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심판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되겠죠. 근데 심판 받아서 뭐하냐? 우리 평안한데 보이나? 작아가지고. 거기에서는 너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그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볼 때 뭐 아무런 두려움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이 건물 옆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여기에 대한 그 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급하죠. 지금 저 사람에게 대해서도 지금 우리 예배당을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많이 급하셔. 별로 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같은 거 별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 추수할 것만한테 일꾼은 적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개했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전하는 거죠. 여기 진명 8번. 너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살 길이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오성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 죄를 영원히 끝내버렸고 여기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이 복음의 개요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당연히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 가운데 하나하고 아까 복음 4단계 아까 4단계 뭐였죠? 결정에 뭐 확인해 보라고 했죠? 학생 만나면 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계시는 존재를 믿는 거. 그 다음에 네, 죄가 뭐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앵무새처럼 죄는 범이다. 근데 마음에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죄인을 깨닫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네, 십자가이고 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깨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보여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이 복음 전할 때, 복음 상담할 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상담은 무슨 진도 나가는 것처럼 어떤 과정 패스하면 통과했습니다, 수료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10년, 20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런 역사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는. 세계에 75억이 있다면 75억 종류의 구조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매뉴얼처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물론 어느 정도 그게 있긴 하지만 그때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뭔 말을 하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뭔 말을 해야 되죠? 어떤 말씀 해야 되죠? 지금 말해야 할까요? 들어야 할까요?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상담할 때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 오늘 이 부분 해야겠다 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지금 그걸 받을 상황이 아니야. 하고 자꾸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은 그냥 들어라. 계속 들어주라. 하고 50분만 들어줬어요. 다음에 올 때 마음에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다스려져 있는 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성령께 의지하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만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순간순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반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안식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묻고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죠. 학생과의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유창하게 복음도 준비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지 못하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인데 그것이 이제 좀 잘 안 되면 내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긴 알아.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 아는데 할 힘이 없어요. 할 힘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 상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꾸준하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옷차림. 기본적으로 좀 단장한 옷차림. 여러분 지금 옷차림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 단장한 옷차림. 좀 아느냐, 써먹거리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2번, 가글.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은 근거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입냄새가 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누구야? 했는데 그걸로 마음이 다칠 수 있어. 자꾸 신경 써요. 복음 들으려고 하는데 입냄새가 신경 써갖고 실제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다면 가글, 가까운 거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글을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작은 병이라도. 그래서 상담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는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으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곳이 좋아요. 시간은 시간 약속을 해야겠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쫓기는 시간 말고 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이제 10분 지금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마음이 쫓겨나니까 안 돼요. 물어보세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겠어?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지켜서 하시면 좋아요. 자, 학생들이 자주 하는 아까 그 묻는 혼란과 의문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내주. 성령이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있죠. 구원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이제 읽으면 분별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순종 잘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만 사탄이 자꾸 어문 거짓말 TV 연예 무슨 프로그램 드라마 해가지고 말씀 읽고 싶다가 하도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말씀 못 읽고 요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구원받으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말씀이 좀 읽혀지세요? 말씀을 읽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더 민감해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니까. 죄가 지면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정직이든 거짓이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각.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또 영혼들에 대한 사랑, 전도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원수에 대한 사랑.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전반적인 특징들이 구원받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걸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그게 실제로 있는가. 짠해서 하는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되는 거.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서 구원받아 자신 있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 보셔요. 말씀과 죄와 사랑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얀 새끼는 새까만개는 얘는 귀엽게 생겼네. 이 흰새끼가 이 검은색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야가 이겨요? 야가? 좀 세게 생기네. 검정색 개. 흰새끼를 흰새끼를 많이 먹이면 되겠죠? 비타민도 주고 막 하다 보면 똑같은 실력이 똑같다라고 하면 많이 먹이는 쪽이 이기겠죠. 그래서 옛 성품과 새 성품, 내가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 힘이 생기고 이런 죄와 옛 성품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소홀히 하면 기도 안 하게 되면 힘이 없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뭐가 있냐면 희락이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마음이 깊은 안식이 있고 요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영적인 활동이죠. 일하면 일할수록 건강해져요. 밥 많이 먹고 가만히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군살도 찌고 하는데, 밥 적당히 먹고 또 적당히 일하잖아요. 그럼 몸에 활력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과려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일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등한이 되면 이제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들이 별로 안 나타나. 그리고 스스로 볼 때 저 성도는 나는 왜 이거 안 되지?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 마치겠습니다. 내담자,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지 말도록 하세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막 조금 사고를 많이 친다. 이 녀석 하지 말고, 그런 영혼들이 또 복음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입관 갖지 말고, 두 번째 단순하고 쉽게 전해야 돼요. 단순하게 쉽고. 그러려면 이 연구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단순하고 쉽게 전하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단순하고 쉽게는 대상에 맞게 전해야 돼요. 대상에.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분, 10분 앉아 계시는데 다 달라요. 지적인 능력과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이 말하면 알아듣는지 이해하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 정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도전을 줄 땐 줘야겠죠. 선포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돼요. 무시하는 척으로 그것도 모르냐? 너가 맨날 얘기해도 구원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압력 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계속 압박하고 우리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다리고 보고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모임의 구두자로 등록된 어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몇 수십 년간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접했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분도 계세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 기대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안 될 거야. 아이고 글렀어. 저분은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이분은 안 될 거야.
이분은 절대 아이고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은 않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과 편견 안에서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셔요. 5번의 성경 구절은 가능한 한 상대방이 읽게 하세요. 한 번 읽게 하지 마시고 2번, 3번.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구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시 읽어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 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읽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2번, 3번 말씀을 짚어주셔야 돼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 한 번 상담할 때 막 구절을 한 20구절 되는 게 아니라 막 뭐가 뭔지 몰라. 작은 구절이라도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죠. 또 성경 읽을 때 필요한 부분만 읽으세요. 여기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였죠? 아까 나왔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죄에 대해 전할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딱 전하고 그 뒤에 건 좀 이렇게 약간 그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필요시 그 부분은 안 읽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논쟁은 피하십시오. 논쟁 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주제와 관련된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죄할 때 동성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동성애가 어쩌고 막 동성애 뭐 이것도 죄고요. 하나님 보실 때 뭐 사기치기 살인도 죄고 동성애 죄고 하는데 구조자가 생각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동성애 그 사람들 왜 차별하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맞진 않죠. 하나님 가정이 여기시는 거니까. 네. 아니야, 하나님 그 가정이 여기시는 죄고 막 이해 못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그 뚜렷한 가운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살짝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 끝까지 막 이겨가지고 그러게 되면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동성애는 그냥 선천적이고 유전 안 되고 이거 다 학습으로 돼가지고 다 죄입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구원 받으면 이 부분 다 해결되니까. 그 과정 끝까지 막 구조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그냥 자기가 다 잘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그분의 마음을 이기려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얘기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논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담과 무관한 질문 할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그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일축하는 게 좋고요. 타 종교와 교파에 대한 비판을 가능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뭐 가르마를 찾을 필요는 있지만 교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맞고 안 맞고 다 이렇게 막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되게 인격적이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가. 교파에서는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듣는 건 예배 아니잖아요. 우리는 떡과자를 매주 한다니까요. 근데 매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정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떡과자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정말 충만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상담자는 구원자가 아니죠.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컷 지냈어요. 연대기 내가 실컷 지냈어. 군 안 맞았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마음은 좀 좋진 않겠지만 나 때문에 그래.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확정하도록 인도하세요. 구원 받았네. 내 들어보니까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막 너무 상담자가 결론 내려주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또 그럼 돈 받았네요.
저 이제 천국 갈 수 있네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도록 인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13번 여기 이성간의 전도. 여러분들이 많이 분반 맡으시면 우리 형제들은 여학생 또는 자매들은 남학생 교제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급하게 풀지 말고 약간 마음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그때 풀어버리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걔랑 상담 아니면 안 받으려고 혼자 받기가 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래서요. 어른도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도 혼자서는 안 받으려고 하시고 누구랑 하려고 하시고. 근데 그분은 혼자 받으려면 아예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두 분이 하시는데 두 분이 하시면 영적인 수준이 달라. 이분은 하나님 믿고 죄인을 인정하고 있고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키가 지금 키포인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대1로 하고 나중에 복음 많이 하셨을 때 여러 명을 상대로 그룹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숙달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하면 기록하시고 나중에 계속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얼마나 여러분께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 아마 남겨지니까 하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상담을 하시면 그때 배우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사단에서 열심히 잘 배우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으로 조금 짧은 감이 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